이 땅을 순례자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직까지 명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명절 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소, 그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올 한 해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두 번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두 번째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를 볼 때 한 번쯤 기억해야 될 좋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심령이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좀 좋게 이야기해서 복잡한 것이고 아주 그대로 이야기하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참고 있습니다. 왜 참느냐?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받는 오해와 그리고 비난, 무엇보다 배신, 이 심령 가운데 그 상처가 발현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그런 사도 바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의 심령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세속적으로 봐도 큰 규모의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에 그 항만이 2개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꽤 규모 있게 세워졌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아다시피 온갖 은사와 능력들이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늘 끊이지 않는 분쟁과 오해, 영적인 오염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개밥하다 나는, 개밥하냐 너는? 나는 바울파다. 게바와 바울보다 아볼로의 성경 공부가 워낙 뛰어나다. 거기 출신이야말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다들 웃기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파다. 이렇게 해서 고상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음란한 문제, 이 세속에서 이 사람이 도무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는 종교인인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로마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망가뜨리기 위한 첩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비난과 그리고 갈등들을 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런 쓸데없고 소비적이고 난잡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지금부터 논의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신비와 비밀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올해의 명절은 어떠하셨어요? 야,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집에서 자녀들과 살 수 있을까? 야, 좋다. 우리 며느리는 우리 딸보다 더 이쁘게 보이고, 우리 사위는 우리 아들보다 훨씬 귀하고, 아이고 손자 녀석들은 다 착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구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복되기를 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참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실상 우리 삶에 그런 부분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죄된 본성과 이 한국 사회의 문화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된 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무속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흥부놀부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연에 의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제비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집안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선한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65일 52주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올 때,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삶을 나눌 때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고시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적을 자꾸만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버리지도 못하겠고 철을 못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엄마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꾸만 점집에 가서 부적을 갖다 가져온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뜰에서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3대째 그리스도교, 이게 교회 집안에서 있었던 분인데, 남편과 사업을 해가지고 올림픽 80년대 전후를 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집이 두세 채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사업이 왕성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기꾼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번쯤 사기 다 당하셨죠? 집 한 채는 그냥 날리셨잖아요. 집을 다 날린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후부터, 그 기점을 시작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교회 나갈 때는 언제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자녀들이 시험을 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에 들어가는 첫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기 때, 청년 때에 그 공동체에
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 때문에 갔는데 그 자매는 다른 형제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본인은 목사가 됐다, 뭐 이런 간증을 하죠. 이게 육신을 따라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신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의 묘미가 뭡니까? 음식과 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과 즐거운 놀이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옆에 있는 사람과 짝을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거나 짝이 없는 분들은 저와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자,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기도하고 가위바위보 하셔야 돼요. 네,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복되어라. 한 해가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신 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자, 두 번째, 한 판으로 끝낼 수 없잖아요. 자,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지은 죄들 다 회개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두 번 다 이기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 다 지신 분 계십니까?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세판. 자, 이번엔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이번마저 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합니다. 가위바위보. 세 번 다 지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세 번 다 지신 분 계십니까? 세 번 다 지신 분 계시네요. 여러분, 세 번 했으니까 우리 모세처럼 첫 판의 가위바위보는 30년 인생, 두 번째 판은 60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90년 인생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 번 다 이기신 분 계시죠? 복되어라, 복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관점을 보게 두면 방금 했던 가위바위보의 삶에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제가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느끼는 건데, 영락교회에 와서 부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참 귀한 자리에 있다, 복 받았다. 목사인 저희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은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복일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옹지마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화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교회의 적은 무엇이냐? 이 복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들의 삶이 교회 가운데 머물 때에 이것은 교회의 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위바위보에서 세 판 다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깊은 곳에 나오는 마음이 어떤 거냐?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섭섭한 거죠. 나는 세 판 다 이기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 판 중에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에는 한 판의 복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었던 본문 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을 덜 받고 더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하겠다,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만을 알겠다. 왜? 그 내용과 그 이해와 그 방향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교회의 주의 몸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아멘.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생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인용구인 사도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70년의 그 수모와 고난의 시간을 벗어난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교회를 평가하는 사도 바울의 시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나는 은혜의 가치로 나 자신과 너희를 바라보겠다, 교회를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인간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 본성의 모습을 우리는 몇 주 전에 새벽 기도에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 역사에 더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내용에서 드러나느냐?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의 시간, 그러니까 24장까지 출애굽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랜 시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된 본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땅에 탁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영광과 나의 현존, 나와 함께 살아간 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빠져버리고 다음 한 발자국을 나아가려 할 때 바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외도의 현장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고 나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 정서와 내 감정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무서운 자기 합리화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세 사람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가요. 술에 쩔어있는 인생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아시죠. 그 사람은 다리를 절어서 못 걷는 인데 예수님께서 걷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 걷게 대해서 살아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망합니다. 저 그래서 술이라도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해가 질 무렵에 어두운 거리를 헤매는 있는 율랑 여성을 만나죠. 그 여성을 알고 보니까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인이에요. 너 내가 용서해 줬는데 왜 또 그러고 있느냐? 예수님, 남자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인생이 결코 복되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날 길을 가는데 조폭이 자기 부하를 이끌고 막 걸어갑니다. 보는 대로 다 때려 부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해하느냐? 알고 보니까 눈을 떠줬던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예수님, 눈 뜨고 세상을 보니까 돌아가는 꼴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 다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벗어난 인생의 결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머물 때, 은혜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인생의 낭패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평을 누려야 되는지를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영광에 들어갈 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까지 있었던 모든 목회 사역 중에서 더 좋은 사택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례비를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환인연소, 환난과 인내와 그리고 연단이 뭘 가져옵니까?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공포의 종말이 아니라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게 어떻게 복이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복이냐? 근데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힘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건데,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복 받는 것만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이 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왜요? 그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여전히 누리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용의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더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이가 여호와가 그를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은혜를 소유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있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방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다른 타인들과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충돌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자기 안위와 이 세상을 위해서 가는 이들과는 충돌하겠죠. 하지만 은혜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비방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과 자기 피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자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한다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높은 데는 더더욱 그러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자천하여서 높든지 낮든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은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절 후반부 보시면 속이는 자 같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 같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야, 은혜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면서, 은혜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리라면서, 근데 왜 거기에 고난이 있지? 왜 거기에 견뎌야 되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 왜 거기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고통과 비참함이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저 속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에 부르셨나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가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광이 있으면서 오욕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끝내 가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11절,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품게 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품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너의 잘못된 교리와 너의 거룩하지 못한 왜곡된 삶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 두고 봐. 성령이 너 치실 거야. 하나님이 너 가만히 두실 것 같아.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주는 향기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율법과 인간응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와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너희들 초라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냐? 아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질그릇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너희들이다. 그러니 세상에 복의 눈길을 돌리지 말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너희 앞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의 첫 시작은 복의 근원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복입니다. 자식 잘 놓고 가축 많아지고 명성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의 종말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의 복이 바라크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에시레의 복입니다. 에시레의 복. 은혜의 존재,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 친구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에 지인들만 초대를 한 거예요.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결혼식장을 빌렸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습니다. 아마 영락계에도 그런 재력가는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력가입니다. 그분은,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항종 집분자예요. 거기 연예인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결혼식이 다 정리될 줄 마지막에 그 위임 목사님한테 기도의 시간을 부탁합니다. 이 신앙의 한켠에 있는 양심이면 양심이며 도이면 도이겠죠. 그러니까 위임 목사님이 나가셔서 그 혼잡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이 세상의 부유함과 권력과 향락과 기쁨에 혼잡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딱 짧게 얼마간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그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웠던 결혼식 자리에 30초가량 정막이 흘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은혜로 그 가정을 보고 계셨고 임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붙임 바 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믿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의 고백은 복보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붙잡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과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에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의 눈이 돌려지고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의 능력을 덧입는 하루의 삶, 그리고 복된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